함께 할 말씀은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제목 가지고 서밋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RUTC 응답의 현장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잡고 집중하려는 건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처음부터 주신 축복이고 약속이에요. 올해 더 그 일에 집중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거냐, 이번 주 강단에 또 말씀한 것처럼 그러려면 제대로 눈을 뜨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세상의 흐름을 보는 눈을 뜨셔야 되고, 정확한 복음의 답, 그걸 가지는 바디메오 같은 눈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론도 같은 내용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237의 축복, 서밋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일이 지금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현장 속에서 하는 일들은 서밋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서밋의 축복을 어디까지 줄 거냐? 237을 살릴 만큼, 특별히 우리 산업선교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전문인들이 잡을 언약이 237 5천 종족을 살릴 만큼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다, 해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그걸 오늘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이거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학업이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냐? 237입니다. 그리고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일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 일 속에 오늘 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237 서밋의 여정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번 주 저희 강단과 같은 말씀이죠.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뭐를 한다 이전에 이 서밋의 여정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저도 예수님 믿을 때 처음 성경 속에서 제가 잡았던 언약이 이 축복이었어요. 가정복음화를 놓고 잡았던 언약도 그거고,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은 참 좀 다른 느낌이 제게는 있어요. 근데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도 갈대아를 떠나라, 내가 너한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이걸 잘 몰라가지고 헷갈렸었어요. 그런데 이 속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요. 다 주겠다고. 그리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쨌든 어떻게 했냐 이전에 그 언약의 237의 흐름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드로와 모세의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어떻게 갈렙이 그렇게 쓰임을 받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지 분명히 알았어요. 모세는 그것만 알았을 뿐 아니라 그걸 누가 이룰 것도 알았어요. 자기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못 간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뭘 하고 있는지 알았어요. 그 여정을 걸어가는 그 성도의 삶을 하나님은 237의 축복을 누릴 만큼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꼭 이 눈을 여셔야 됩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의 언약을 잡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려고 보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237을 살리려고 한다는 계획을 본 겁니다. 다윗이 응답을 받은 정도가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역대하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엘리사의 얘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베델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사의 초점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 시대의 237 아람, 그걸 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결국은 싸워야 될 마지막 끝이 어디냐? 237입니다. 그리고 왕을 상대해야 되는 그 자리예요. 아무리 싸움에서 쫄개들 무찔러도 소용없습니다. 결국은 왕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 엘리사는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237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그 여정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되어 갔냐? 핑계 댈 수 있지만 거기가 237의 자리였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있는 오늘 그 현장이 237의 자리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이 오늘 RUTC 응답을 누릴 현장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 생각과 하나님의 그 일을 하고 있는 그거를 언약으로 붙잡는 게, 그걸 보고 있는 게 서밋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간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론에서는 이 서밋의 축복을 그러면 어떻게 누릴 거냐, 하나님이 부으시는 이 축복들을 어떻게 누릴 거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잘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사단의 운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운명에서 많은 사람들을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서밋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창세기 12장은 그냥 얘기가 아니거든요.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세계가 무엇이며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온 만물의 창조주고 하나님이 오늘도 왕으로 주인으로 역사하고 있는데 세상은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딱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자신이 주인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단의 권세 아래 네피림 속에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상은 자기 수하에 모든 것을 둡니다. 성을 쌓고 신할 땅에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가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이제는 천국 가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누리고 이 땅에 전달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걸 놓고 하나님이 시작한 게 서밋의 축복으로 부른 것입니다. 운명을 바꿔놓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누렸다는 것은 모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 가운데 있을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인생이라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운명과 저주 속에서, 상처 속에서 있을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너를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받은 축복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지옥의 배경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지옥을 가는 것은 당연한 건데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운명 속에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시작이 어떻게 될 거냐? 운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참된 주인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있고 많은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께 맡겨놔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래야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그거 한 번을 체험 안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는 한 번도 체험 못하고 그러면 그가 20년을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고민을 계속 하는 거죠. 서밋의 시작은 운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종교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약속하셨고 복음을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현장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배경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죠? 세계복음화. 거기에 우리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그 끝이 있다는 거예요. 서밋의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지시할 곳이에요. 그게 어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고자 하신 목표고 현장이었었어요. 그래서 오늘 거기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이, 우리 여기 오늘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모든 분들이 있는 그 가정에 여러분 때문에 복이 임하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운명이 벗어나는 축복이 여러분 때문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산업인들이 가는 그 산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운명이 바뀌어지고 지옥의 배경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의 현장이 오늘 그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의 시작은 그랬어요. 가면서 응답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모든 답을 가진 게 이 서밋의 축복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현장, 거기로 간 겁니다. 그게 서밋입니다. 세 번째는 그 현장에 뭘 갖고 갑니까? 하나님의 것을 갖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약속하시고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언약적 축복. 창세기 12장 1절에 언약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거예요.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그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걸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은 빼앗을 수 없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는 여러분의 삶의 수준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우리의 수준 따라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부족하니까 안 되겠다.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온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쓰시겠지. 그게 나쁜 생각은 아닌데 착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쓰시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축복.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내 후대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어제도 기도 그 말씀 받지만 응답은 우리가 받는 게 아니거든요. 상태가 되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 주고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축복 주겠다고. 불가항력적인 거죠. 하나님이 그걸 갖고 그 현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를 어떻게 살 거냐, 하나님의 것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그래서 서밋의 시작이 뭐냐?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서밋의 목표가 뭐냐? 세계입니다. 우리가 오늘 대구에 살죠? 세계입니다. 내가 오늘 내 있는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현장을 어떻게 갈 거냐?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것, 나의 현장, 그게 나의 달란트입니다. 그 달란트가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237의 축복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꼭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드디어 서밋의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서밋의 응답이 뭐냐? 잘 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서밋의 응답은 여러분 인생 전체가 응답인 것입니다.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뭐 받겠다는 것 이전에 응답이 뭔가를 보셔야 된다. 뭐라고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 자체가 응답이라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감사가 없다. 정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희들 학사훈련 시키면 늘 하는 게 미션들이 있어요. 영성일기도 기록하고 하루를 영적으로 보는 거죠. 정리를 하고 자야 되니까. 정리 안 하고 자면 내에 굉장히 혼란스럽게 자는 거잖아요. 그게 그대로 각인되는 거잖아요. 정리 쭉 하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감사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 뭐 하고 하는데 감사가 되게 없는 것들을 제가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처음에 감사를 찾아내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근데 사실 오늘 살아가는 게 감사잖아요. 부모님의 은혜로 밥 먹고 있는 게 감사거든요. 뭐 굉장히 영적인 걸 찾아내고 기적적인 응답을 찾아내려니까 어려운 거지, 삶 자체가 응답이라니까요. 그게 없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작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 감사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왜냐? 우리 인생 전체가 응답이거든요. 그리고 응답을 찬찬히 잘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12장을 넘어가면서 13장부터 어떻게 합니까? 롯을 떠나보냅니다. 이게 내가 잘못된 거구나. 진짜 하나님 언약 잡아야 되는데 그 자체가 응답인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다 바꿔놓고 응답 받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정말 내가 그 은혜 있기 원합니다. 언약 잡는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자체가 응답인 거예요. 정말로 아브라함은 이 축복을 수시로 누렸어요. 그런 아브라함이 뭐 줄기차게 믿음의 길을 갑니까? 또 한 번 더 실수하잖아요. 한 번만 실수합니까? 또 두 번 실수해요. 근데 그 인생을 하나님이 끝까지 잡고 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확신이 없고 우리 교회가 여기에 언약을 함께 못 잡으면 237 못 갑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 전체를, 우리 교회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이번에도 저희들 세계대 수련회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많은 응답 속에 있는데, 제가 전문별 응답을 받다 보니까 그 팀이 한 50개 뭐 이렇게 포럼을 하거든요. 아마 이렇게 하다 보면 전문인들이 늦게 연결돼서 막 늦게 그 팀에 투입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전문성이 똑같은 복지라도 엄청 다양하기 때문에 가능한 다양한 전문인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 전문 현장에서 이렇게 좀 트러블이 있었나 봐요.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응답으로 올 거라고, 기다리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 감사가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응답이라니까요. 그리고 보십시오. 그걸로 끝납니까? 아브라함 인생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창세기 22장에 딱 하면 이삭이 그야말로 딱 언약이 꼽히는 축복을 누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후대가, 우리 교회의 렘넌트의 후대가 어느 날 이삭 같은 축복을 받는다. 어느 날 복음이 완전히 각인돼 가지고 나는 기도 안 해도 응답 받는 애들이 나와요. 그게 여정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잘 안 보이죠? 저도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자가 맞나? 저래가 받겠나? 그러나 그때마다 언약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게 성경의 증거였었어요. 그리고 어떤 응답이 오냐 보십시오. 창세기 26장을 넘어가면서 뭘 받습니까? 이삭이 셈의 근원을. 그래서 100배의 축복을. 100배의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서밋의 목표와 시작을 안 놓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복을 받고도 실수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복을 받고 실수를 하냐? 왜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낙심을 하냐? 서밋의 시작과 서밋의 목표와 과정이 뭔가를 놓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그 언약을 확실히 붙드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응답이 옵니까? 르호봇의 응답을. 우리의 지경을 하나님이 넓히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 237의 응답이 오늘 내가 있는 가정이라고 붙잡았는데 그 르호봇의 현장을, 지경을 하나님이 넓히신단 말이에요. 정말로 이것이 우리가 봐야 되는 축복입니다. 응답입니다. 앞으로 계속 올 겁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서밋의 시작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고, 이번 한 주간도 눈을 뜬 자의 삶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이 RUTC 응답의 현장임을 기억하시고 세 가지 집중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앞서 세우신 타일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놓고 기도해 주시고, 앞선 중직자들 3제자의 축복 누리도록, 후대가 3스밋의 응답을 누리도록, 모든 성도가 3집중 속에 RUTC 현장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파송되어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 놓고 교회의 많은 기관들 놓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까지 세계대학 수련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뜻하지 않게 질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을 놓고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